새벽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며 사는지, 제대로 붙들고 사는지,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부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2절입니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같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전의 삶이 나에게 그대로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바라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밝은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인간의 욕구를 쫓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주님을 갈망하며 그 주님을 닮아가며 아버지 주님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그냥 죽으면 천국, 그냥 복받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을 닮아가고 또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변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실 때 저희들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변화되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 있는 자들, 무언가를 해야 뭔가 된다, 뭔가 우리 어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이 행위로 구원받을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는 그 은혜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합니다.
그와 동시에 무엇을 전하죠?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는 거죠. 너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구원을 위한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운동장에서 다 달려도 상 받는 사람은 한 명이다. 이기는 사람은 한 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 서로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들 이기고 너가 상을 받아라 이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상 받기 위해서 달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달리느냐? 그 상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은 어떻게 이기느냐? 그들이 그렇게 달리기를 해서 면류관을 얻지 않습니까? 마라톤을 해도 이제 지금은 메달을 받지만 전통적으로 면류관을 받습니다. 관을 쓰죠. 그 관은 썩을 관이죠. 영원하지 않은 면류관이죠. 그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너희들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들에게는 썩을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 절제하는 것보다도 절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절제인 거죠. 지금 이 세상만큼 절제가 없는 세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철학은 뭐죠? 지금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가치는 뭐죠? 너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네가 바라는 대로 해. 그게 진리야.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지 마. 옛날에는 막 사람들의 눈치 보고 막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막 그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그런데 매이지 마.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철학이고 가치이지 않습니까? 절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저 공동체마저 그런 세상의 문화를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달려라.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지 말고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하지 말고 멈추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왜 부르셨는지 지금 이 현실을 왜 허락하셨는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달려라. 그리고 너의 인생에서 그 싸움을 할 때 무엇을 공격하고 무엇을 쳐야 될지 어떻게 쳐야 될지 분명히 알고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그러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 당시 성도들에게도 물론 그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 뭐 이런 논쟁도 있긴 있었지만 그가 세웠던 교회 다 서신서에 나오는 그 지역의 교회들이 바울이 전도해서 세웠던 교회고 리더들 다 바울이 세웠던 리더들 또 그를 통해서 귀한 공동체들이 세워졌습니다. 참 위대한 사도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혹시 내가 버림을 받지 않을까 하여 나도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바울도 그렇게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자기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이 겸손하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예죠?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땠냐?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을 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 그러니까 이제 그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그 구름 기둥과 동행했고, 또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 홍해를 딱 건너는 그 모든 과정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과정.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세례를 받음으로써 인침을 받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 한 명 세례를 받진 않았지만 그룹으로, 공동체로 구름 기둥과 함께 동행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마치 하나님께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뭐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공급받았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신약에서부터만이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조상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 하지 못했다고요? 절제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지만 뭐 하지 못한 거예요? 큰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잊어버리고 또 옛 모습으로, 내 욕구대로, 내 본성대로 그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자기 욕구대로 살아간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바울은 4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은 언제 일어나나요? 출애굽하고 나서 2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는 것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2개월 동안 그 광야를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놓고서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죠. 그 새를 참지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그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2번째는 뭐예요?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모압 형제에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드리는 제사에 초대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초대를 받으러 갔다가 거기서 이방 제사는 늘 성관계와 성행위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게 되죠.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3번째는 뭔가요? 광야 생활을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죠? 불뱀을 보내십니다. 4번째는 원망입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는 맛있는 것, 다양한 것,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만나밖에 못 먹네?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십니까? 모세, 당신은 왜 우리를 괜히 데리고 나와가지고 왜 고생시키십니까? 차라리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다시 죄에 넘어지는 조상들의 모습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떻게 착각하게 되나요? 나는 잘 서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물론 연약한 분들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요? 정말 수십 년 동안 헌신하여 목회한 목회자분들, 정말 열심히 헌신한 교회 중직자분들, 그분들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고 있을 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도 그것을 경계하고 자기 자신의 몸을 그렇기 때문에 늘 쳐서 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이제는 좀 내가 섰구나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기보다 뒤에 거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내 힘을 갖고 내 능력으로 갖고 서 있는 것은 아무런 지지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어요?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마지막 13절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힘으로 안간힘을 써도 우리 힘으로 버티려고 해도 우리는 안 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어떻게 안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안 넘어졌다고 생각해도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많이 뺏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불뱀과 동시에 무엇을 보내주셨죠? 놋뱀을 보내주십니다. 유혹으로 인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넘어졌느냐? 내가 불뱀을 보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런데 동시에 그 심판받는 자들에게 또 무엇을 보여주세요? 놋뱀을 보여주시면서 놋뱀을 바라보면 다시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버텨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놋에 매달린 뱀을 바라보는 겁니다. 놋뱀은 누구를 상징하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거죠. 주님을 붙들라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이미 다 이겼으니 너희들이 때로는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고 절제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조상들의 모습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분을 바라볼 때 다시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도요, 아마 또 새로운 유혹, 새로운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사단도 그에 못지않게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고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고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고 클 때 우리가 더욱
더욱더 주님 앞에 내 몸을 쳐서 더욱더 복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끝까지 결승점까지 우리가 승리하며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내가 막 힘주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막 이렇게 막 결단하고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자유함으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와 음행과 불평과 원망들이 어느 순간 다 무장해제되고 다 사라지고 감사와 만족과 기쁨과 능력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오늘 우리 가족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그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영적인 가족인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지금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자신이 아버지 주의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아버지 절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얼마가지 않아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들을 봅니다. 주님, 음행에 빠지는 그들을 봅니다. 주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주여,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보다 더 먼저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들을 사랑하고 있고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감사하며 만족하며